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셨사오니 입술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듣는 자의 마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서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3년 2개월 전입니까? 3개월 전입니까? 떠나게 될 때 제가 다시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그때 제가 찾아온다는 말은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오늘처럼 이렇게 오겠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우리 약속의 동산에 저도 한 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처하고 저와. 그래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가는 길에 여기 다시 한번 찾아뵙겠다 그랬었는데 살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놀랍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물론 그동안 여러분이 경험하신 그 고통, 누가 옳고 그른 거를 제껴놓고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뜻으로 아마 새롭게 치유하시기 위해서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서 저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여기에 인터림으로 있는 기간이 짧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빨리 회복이 되어서 좋은 목사님 모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정말 앞을 내다보고 자라는 그런 교회로 곧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경 본문은 원래 이사야 65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 기록을 했었는데 주보에도 그렇고 제가 오늘 아침에는 16절부터 읽었어요. 그래 그분을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 조금 전에 배경이 되는 말씀이라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리라.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 다음에 마지막 절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오늘 처음 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물론 새벽기도 제가 와서 미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일 강단에 서기 전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과 먼저 말씀을 전하고 조금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몇 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주일 설교는 오늘 처음이죠.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과연 어떤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좋은 말씀이 될까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잘 살았었어요. 그러나 그 임금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타락이 돼서 하나님의 눈에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마 징벌하신 것 같아요. 그래 예루살렘이 이방 사람들에서 완전히 침공을 당하고 불타고 폐허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수치스럽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 그냥 농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냥 그 근처에 남은 사람들 있지만은 정말 그 지도자들, 젊은이들, 그런 쓸만한 모든 사람들은 다 바벨론 병정들이 와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데려갔어요.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에서 살던 생활과 다릅니다. 이방 땅에서 그렇게 살죠. 예배도 잘 할 수 없고, 그래 강가에다가 걸어놓고 옛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그들이 5년을 살았고 10년을 살았고 20년을 살았고 30년을 살았고 40년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거의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갔어요. 같이 떠났던 사람들은 젊었다 떠난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떠난 사람들은 벌써 세상을 떠났고, 태어난 아이들은 청년 장년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70년이라는 세월 만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됐죠. 그 돌아오기 전에 누가 감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회복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까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던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나의 성산, 거룩한 산, 거기는 다시는 해함도 없고 상함이 없는 아주 이상적인 하나님의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리고 후에 우리가 영원히 가는 새하늘과 새 땅, 묵시록에 나오죠. 그 땅은 정말 완전한 새 예루살렘이지만은 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 중간에 샘플이 되는 작은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도 이 사실은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으로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신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2007년 4월 16일 이 날짜만 되면 여러분의 그날이 무슨 날이지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버지니아 테크 그 대학에서 캠퍼스에서 미국 역사상 한 사람의 건맨 총을 한 사람이 쏴가지고 죽인 사람 대량 살인 사건 중에서 미국 역사상의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32명이 죽었어요. 17명이 총상에 의한 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7명이 막 급하니까 들창으로 뛰어내리고 하다가 다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역사상에 처음 한 사람에 의해 일어난 가장 큰 참사예요. 거기에 주인공은 한국인 그 대학의 졸업반 학생인 조승희 군에 의해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여러분도 걱정하셨겠지만 저도 많이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 사람이 이렇게 캠퍼스에서 이런 일을 해버렸으니 우리 미국 사람들 번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코리안 고홈 하고 막 너희들이 이러냐 말이죠 하고 불질러 가면 그게 또 그냥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만한 더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국에 근무하는 미국 병사 탱크 훈련 중에 탱크가 여학생 둘을 치어서 죽게 했습니다. 그거는 내가 보면 고의적으로 가서 깔았겠어요? 사고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탱크는 자동차하고 다릅니다. 자동차는 사방에 유리 다 있어서 사람이 다 보이니까 급하면 피해가죠. 탱크는 못 피해가요. 요만한 눈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운전을 해요. 다른 데는 다 안 보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탱크가 오면 사람이 도망가야지 탱크가 나를 피해가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두 여학생이 불행하게도 참사를 당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온통 야단했죠. 미국 사람들 고홈 나쁜 놈들 막 하라 말이죠. 촛불 집회를 하고 그것도 일주일 이주일이 아니라 얼마나 했습니까? 오래 했어요. 그래 그냥 온 세계가 그 뉴스에 써서 한국이 그러는 거. 그 미국 사람 다 봤잖아요. 그랬는데 봐라 이제는 그때 너희들이 우리한테 이랬지
이제는 한국 사람이 그냥 있는 사람 서로 사람이 이렇게 쏴 죽이는데 코리안 고 홈하고 여러분들이 한 비즈니스 막 그냥 불지르고 하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도 제가 그때 그 미국의 신문, TV 방송, 이 저널리즘이 참 성숙했다 하는 느낌을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야 이거 코리안 일이겠다, 코리안 일이겠다, 뭐 옛날에 코리안에서 이거 했을 때 이런 보도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코리안이 이랬다 하는 얘기를 신문에, 라디오에, TV에 방송을 했더라면 정말 민심이 흉흉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해를 많이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거는 조승이라고 하는 사람은 코리안이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It can be anybody. 미국 사람도 될 수 있고 흑인도 될 수 있고 히스패닉도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거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한국인이 그렇게 한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안정하고 그래서 큰 피해들이 없이 시간이 지나갔던 걸 기억합니다. 물론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지금 그때 일어났던 거기는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장소가 거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뭐냐 그날 아침에 등교한 학생들, 심지어는 총을 들고 쏘았던 그 학생, 모두가 다 평범한 날 학교에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서로 오고 갔을 때는 아무도 그런 중에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이 생기리라고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혼돈 속에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한 교수가, 노인 교수가 그때 학생들 구한다고 하다가 자기도 죽었죠. 그렇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섞여 살고 있어요. 그러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고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사회도 어디를 가도 그 사람들이 같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날이 시작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무 때라도 결국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곳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는 험한 사회입니다. 무서운 정글, 밀림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자, 이리, 양, 토끼, 뱀, 곰 모두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약한 동물 도망다니고 강한 동물은 그 목으로 쫓아다니고 그러는 게 밀림, 정글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피해 입히죠. 강한 사람들에서 약한 사람 가진 것을 빼앗깁니다. 총을 가진 사람에서 갖지 못한 사람이 죽기도 해요. 그런 속에 그게 우리가 사는 사회입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애써 가꾸고 땀 흘려 농사를 했는데 열매는 정작 다른 사람이 따서 먹는다고 말이죠. 집은 열심히 지어놨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지은 집에서 들어가 살지 못하고 결국 다른 사람이 그 집에서 살더라고 말이에요. 내가 이룬 성공을 빼앗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고 사는 사회입니다. 그뿐인가요? 평생 일해 모은 재산 정작 누리려고 하니까 병이 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그거 누려보지 못하고 다 놓고 가면 결국 쓰고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더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에 그러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축복을 구하려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이죠. 맹세를 하면 하나님께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해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곳은 하나님의 성산이 된다고 말이죠. 그것은 자기가 포도원을 갖고 놓고 자기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고 열심히 일한 수확을 자기가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집을 짓고는 그 집에 살 수 있도록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동산, 그것은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 것, 그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지만 어디 그런 데가 오겠어요 하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그 평화, 참다운 성산이 되어서 여기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가득 찬 은혜로운 교회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줄 것이라 믿어요. 이사야 1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의 예언을 기록한 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 어떤 표현을 해서 보내셨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할 수 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끌린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구원이 선포돼서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와 지식이 가득 차게 될 때 그곳에는 염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도 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함을 안 받는단 말이죠.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그곳에는 독사가 없어진다, 사자가 없어진다. 내가 사자, 독사, 맹수는 다 죽여버리고 어린 양 떼, 토끼 이런 것만 남겨두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사자도 풀을 먹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다 함께 있어서 화목할 수 있는 곳이다. 서로 해하고 상함이 없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이와 하나님의 섭리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거듭나 새 삶을 살고 있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동산인데 예언대과 같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산. 사실 그런데 이 동산도 옛날 예루살렘이 붕괴되고 포로로 잡혀갔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생했듯이 이 동산도 그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죠. 우리 세상은 그런 험한 삭막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습을 다시 돌이켜보면 다 잠깐 들려갑니다. 여기 와서. 그래서 예배 볼 때 하나님 부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때는 좀 거룩해지는 것 같았는데 올 때 여전히 세상에서 더러워진 옷 그냥 입고 그냥 진창에서 놀던 신발 그냥 신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더럽혀졌어요. 그거를 다 씻고 들어와야 거룩해질 텐데 그냥 그렇게 그 속에서 거짓말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세상에서 생존경쟁마다 살다가 주일날 잠깐 여기를 들르는데 입은 옷 그대로 그냥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됐더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데 우리가 세상에 질서가 없으면 우리가 가서 질서를 잡아줘야 돼. 사랑으로. 싸움 있는 곳에 싸움을 말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밖에 있는 시큐리티 가드가 들어와서 우리 질서를 잡아줘야 되고 경찰들이 와서 질서를 잡아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동산이. 불행하게도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새 소망을 주셨듯이 이제 이 프로싱 동산이 다시 회복될 거다 하는 얘기예요. 다시 평화롭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말이죠. 평범한 하루 속에서 그런 일들이 생겼던 살벌한 그 장소, 그리고 그 장소는 우리 주에 어디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을 모신 형제 자매들이 모인 장소가 되지 않을 때 세상은 세상 그대로 있는 거죠. 주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주님이 제일 화를 내신 분이에요. 주님이 항상 그러지 않으시는 분인데 엄청 주님은 참으시고 그리고 좋게 평화를 유지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주님 같지 않게 그냥 대너를 해가지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책상을 엎고 말이죠. 돈 바꾸는 사람 상을 쓸어버리고 그러면서 막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그 사람들이 아마 미리 알았다면 그 사람이 또 주님에게 대들었을 텐데 그 당시만 해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얼떨결에 그냥 다 도망갔어요. 주님께서 내 성전은 만민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도둑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하면서 치웠어요. 우리 하나님의 동산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세상과 다른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한번 옛날을 생각해 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옛날 어렸을 때 가졌던 것을 많이 상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 생각이 10년, 20년 전 생각이 아니라 50년 전, 60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9살, 5살, 6살 이렇게 철 없이 지나던 시절, 그때는 6.25가 전쟁이 나기 전이에요. 아마 그 시절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시절은 어떤 시절인지 상상이 안 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미안합니다. 그런 분들에겐 예가 상상이 안 되는 예를 내가 드니까. 근데 그때 먹을 게 많았습니까? 배고팠어요. 지금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먹던 그 캔디 이런 게 있으면 초콜릿 껌, 그래서 미국이 가다 가면 그냥 어린아이들이 쫓아가면서 껌 달라고 하던 시절 아니에요. 지금 우리 얼마든지 넉넉하게 사는데 손은 때가 묻어가지고 옷 그러고 공 같은 것도 요새 그 흔한 쌍공이 없어서 흠겁으로 말아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둥그렇게 만들어놓고 그거 가지고 축구한다고 차고 신나게 놀던 때예요.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옷가장제 여기가 반질반질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때가 묻어가지고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나도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참 좋았어요. 애들이 노는데 신나죠. 자기들끼리 모으면 그런 거 가지고 놀고 깔깔거리고 그러다 싸우기도 하지만은 그때는 정들이 있었고 서로 사람들끼리 모여 살며 즐거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옛날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제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아이패드 가지고 놀고 TV도 몇 개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거 보고 저 사람은 저거 보고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는 동안 사람들과 사람이 가정에서도 같이 앉아 도곤도곤 이야기하고 정을 나누는 시간들이 적어지기 시작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점점 사람과의 관계, 정이 결여가 되는 삭막한 속에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고독을 느끼잖아요. 누구하고 의논할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 정 주고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비즈니스나 다른 걸로 그저 서로 교전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무리 속에 많은 사람들 틈에 있으면서도 고독을 경험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많은데 외로워. 그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는 사실 형제 자매들이 한 부모 밑에 자란 형제 자매들이 재밌게 사랑하고 노는 그 모습의 가정입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모여서 모인 것도 아니요, 사교단체 네 그룹 네 그룹이 모여서 자기들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장소도 아니요, 무슨 프로젝트나 비즈니스나 무슨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모여서 협력하는 장소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즐기고 만나면 반갑고 일하면 서로 같이 일하고 그리고 갈 때는 아쉬워서 나가고 그런 장소예요. 여기는 오면 세상에서는 그저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왜냐하면 상관이 있고 밑에가 있고 조금 내가 잘못해서 실패하면 나는 뒤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먼저 올라가고 말이죠. 생존 경쟁 마당에 살벌한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프레셔를 받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요. 스트레스가 있죠. 그래 집에 와서 그걸 다 풀어놓을 수 있는 장소,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세상에 일주일 살다가 이곳에 모이면 스트레스를 다 풀어놓는 거예요. 사랑하고 내 멋대로 살아도 모든 사람이 다 용납해주고 그래 이해해주고 그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저 편안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사자가 있고 양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빼앗기고 천한 데서 아주 힘없이 일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경쟁에 떨어지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또 능력이 있어도 뭐가 잘못되면 하루아침에 힘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동산에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는 이게 그런 게 없어요. 세상에서는 굉장히 대통령이었고, 세상에는 뭐 장관이고, 세상에는 국회의원이고, 세상에는 큰 기업의 사장이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참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거나 웰페어 사는 사람이거나 높은 자리에서 잘 사는 사람이거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거나 다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사자 같이 뒹군단 말이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그 아름다운 삶, 이 동산을 우리가 상실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물론 인간이 사는 데는 아무리 완전한 교회도 완전한 평화를 유지하고 완전한 성인들로만 구성된 동산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세상에는 2000년 동안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을 이뤄가고 그리고 거기에 점점 가까이 가는 성숙하고 좋은 교회들은 많이 있었죠. 성별된 여호와의 동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수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으로 양식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아름다운 동산의 확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구역 공동체, 거기는 두세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10사람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거기는 이루기 쉬워요. 이 교회 한꺼번에 다 이루기가 힘들죠. 그러나 작은 구역에서부터 거기서 이 같이 모이는.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 구역은 내가 싫은 사람은 다 내보내버리고 좋은 사람만 딱 모이니까 딸딸 뭉쳐서 우리는 참 사랑해요 하는 거는 구역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왔는데 밖에서는 별로 가까이 지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구역에 같이 모였으니까 이것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돕고 이해하고 또 상처받는 일 없이 같이 사는 형제로 거기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런 공동체 하나가 생기고 그런 공동체가 2개가 회복되고 3개가 회복되고 50개가 회복되고 그렇게 됐을 때 프로싱 제1교회는 성산, 평화로운 교회로 점점 모습이 바꿔지는 것이죠. 중국의 이 황사 현상은 있습니다. 물이 없어 호수들이 마르고 사막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그래요. 고비 사막이라고 하는 이 사막이 점점 더 확장이 되어 간대요. 그래 바람이 불면 먼지가 올라와가지고요, 그 중국 대륙을 넘어서 한국까지, 바다를 건너서 한국까지 오잖아요. 무서운 얘기예요. 점점 그게 커진다고 말이에요. 그냥 점점 심해진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이런 때 다시 나무를 심고, 이제 그 고비 사막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징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릴 때 우리 삭막해지는 사막화되어가는 이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은 나무를 심어야 돼요. 다시 숲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어울려서 수분을 보존하고 그리고 함께 나무들이 자라서 잘 자라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막고 울창한 숲을 이루게 할 때 메마르고 죽은 나무들 다 뽑아버려야 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하면 울창한 숲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죠. 그렇죠. 마른 나무들, 죽은 나무들 다 뽑아버리면 아름다운 숲이 이루어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나무를 뽑는 것 가지고 숲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리고 나무가 자라야 돼요. 옐로스톤 파크, 아까 2부에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제가 옐로스톤 파크, 이거 쉬운 얘기인데 갑자기 설교하려면 그건 원고에다 안 써놨기 때문에 생각이 금방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었는데 여러분들이 대답하는데 또 귀가 어두워서 못 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공원이라고만 얘기하고 긴장하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인사하다 보니까 옐로스톤 파크이지 생각이 나는데 어느 분이라도 지나가면서 그 옐로스톤 파크예요 해서 지금 오늘은 제가 은퇴하고 나서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여행을 하는데, 이제 그 전에도 15년 전에 또 여행을 한 번 했어요. 미국을 전부 알래스카까지 횡단을 했었는데, 그때 옐로스톤 파크를 지나지 못했습니다. 여행에서. 그냥 패스하고 가는데, 그건 15년 전에 고전이로구나. 고전에 여행할 때 그랬는데, 그 옐로스톤 파크를 지나가지 못하고 갔는데 후에 산불이 났어요. 몇 달을 탔지 않습니까? 엄청난 산불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참 아쉬웠어요. 이 유명한 그 숲이 우성한 그 공원을 내가 한번 보기 전에 이게 다 타버렸으니 이거를 참 아깝다. 그때 왜 조금 더 시간 내가지고 그쪽을 지나갈 걸 안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그 산은 다 황폐가 돼서 그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난번에 갈 때는 벌써 그 후로부터 한 20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는데 숲이에요. 울창한 숲이야. 이야, 옛날 모습을 모르니까 그보다는 좀 덜했을려면 하나도 손색이 없는 아주 울창한 숲들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지나가면서 자세히 보니까 그 속에 탄 나무들, 그 전에 탔던 나무들, 또 썩어서 넘어진 나무들이 다 그대로 있어요. 그거 다 뽑고 불도로 치우고 숲을 만든 게 아니에요. 탄 거 다 거기 있어도 새 나무들이 나오니까 울창한 숲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마른 나무, 못을 나무 뽑아버리고 치우는 것이 이 동산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새 나무를 심으면, 그것이 자라면, 그것이 가득 차면 울창한 숲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와의 동산,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들을 심어서 가꿔야 돼요. 그래 따뜻하고 울창한 숲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그냥 나무 갖다 심는 게 아니죠. 여호와의 동산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설교니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죠. 첫째,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함께 일하다 보면 그쪽에 가는 것보다 목사님 중심, 또 어떤 리더의 중심, 어느 그룹의 중심이 돼가지고 교회가 앞으로 뛰기 쉬워요. 사실 여러분 좀 혼동되실 거예요. 이게 또 이쪽으로 갔잖아요. 이게 가운데로 갔다가, 그럼 언제 가운데로 갔다, 언제 옆으로 왔다 갔다 하니 이거 도대체 왜들 이러냐 목사님들이. 저 교회도 강단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어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닌데, 그 강단이 가운데 있는 교회는 목사님의 권위, 말씀 강단이 중요한 교회예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그래 목사님 가운데 딱 서서 말씀을 전하고 오토리티가 형성이 되고 그 권위가 주어지죠. 그렇게 앞으로 하는 교회는 강단을 가운데 갖다 놔요. 그러나 우리 감리교회, 또 제가 교육받고 경험한 교회들은 항상 강단이 옆에 있었어요. 또 왜 그건 또 옆에다 갖다 놓느냐, 목사님이 한쪽으로 기울이니까 저쪽 사람들은 거리가 멀어서 예배 보기도 힘든데, 그러나 그냥 이유 없이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재단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교회를 지었을 때 만들어 놨던 재단, 여기 큰 게 있었는데 그거 없어졌어요. 내가 들으니까 교회 바자할 때 누구한테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어느 집으로 가는지, 뜯어서 뭘 썼는지, 어느 교회 가서 재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다시 사올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옛날에 쓰던 커뮤니티 탭을 제일 조그만 게 하나 남아 있어서, 그래 가운데에 놓고 촛대를 놓고 또 가운데 성경책을 찾아 놓았습니다. 우리 스텝 미팅 있을 때 성경책을 찾으니까, 여기 옛날에 있던 성경책 난 기억이 돼서 찾으니까 어디 가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내가 할 수 없이 새벽 기도 때 광고를 했습니다. 그건 좀 곤란한 일이지만, 그랬더니 하루 이틀 후에 어느 권사님 내가 찾아왔어요 하면서 교회 어느 구석에서 찾아오셨어. 그래 성경이 여기 펼쳐졌어요. 근데 이 성경은 그 책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그래서 성경 아무 책 갖다 놓으면 어때요? 아무 성경이면 다 같은 성경. 근데 이 성경은 특별한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번인가에 걸쳐서 이 사순절 이런 특별한 때 24시간, 사흘 동안 수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해 토요일 날 저녁까지 여러분 강단에 나와서 그 성경을 펴놓고 창세기 1장부터 묵시록 23장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릴레이 통독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에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사인됐어요. 지금 여기 사인이 다 있어요. 그걸 다 거기다 끼워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귀한 거죠. 우리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했다고 말이죠. 제일 첫 번에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녹음하는 게 그때는 잘 안 돼 있어서 이 일반 테이프로 녹음하려니까 테이프 한없어 지키고 30분 아니 1시간마다 이게 바꿔 집어넣어야 되니까 누가 그걸 1시간마다 그걸 다 바꿔 집어 녹음을 합니까?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번에 읽을 때는 또 기술이 발달돼, 테크놀로지가 발달돼서 컴퓨터에 CD를 갖다 집어넣으면 이게 5, 6시간씩 녹음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CD 5장에 거진 70시간 되는 시간이 CD 5장에 들어가. 그래 여러분이 읽은 그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이 됐습니다. 그래 CD 5장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어요. 성경 전체가 여러분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어요. 두 번도 또 그렇게 되고 세 번도 그렇게 돼서 그 다음번에 CD 석 장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사인도 들어가 있고 읽었던 여러분의 목소리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으니 그건 얼마나 뭐 꼭 내 목소리를 듣고 뭐 거기 박물관처럼 놔두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했던 그것이 재단에 있으면 상징적으로 그게 하나님께 귀한,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모으는 귀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성경제가 다시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 강단이 옆에 이렇게 양쪽에 벌어진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 목사는 여러분들을 십자가 앞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주님께서 세워놓은 촛대, 켜놓은 촛대 앞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 우린 옆에서 말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걷어서 옆에다 그냥 넣는 거 하고, 뭐 옆에 있으면 하나님 안 받아가시고 거기만 가야 하나님 내려서 가져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상징적으로 예배할 때 마음이 모아져서, 그래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해가지고 그 앞에 갖다 놓으면 우리의 마음이 상징적으로 그런 것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예배 형식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목사 중심으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으로 교회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될 때 우리는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목사 중심으로 형제가 되면 세상에 제 아무리 능력 있고 제 아무리 좋은 목사라도 100%가 그 목사 중심으로 모일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그럴 만한 인간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일례하면 목사는 좀 못났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평화의 동산, 성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함도 없고 해함이 없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형제 자매로 모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산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밑에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모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성산이란 거룩 성자가 붙은 겁니다. 거룩한 동산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동산이라야 해함도 없고 상함 없는 동산이 되지, 거룩하지 않으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거룩이라는 말은 이렇게 set aside, 이렇게 따로 떼놓는다는 말이에요. 구별이 된다는 뜻이에요. 거룩. 어떤 사람이요 얼굴을 거룩해 이렇게 다니면 저 사람 참 거룩하다. 하긴 그 사람도 다른 사람 안 그래도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해 보이죠. 그런데 그런 표정 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뜻이 보통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하고 다른 말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그렇게 살 때 보통 사람은 구별이 될 때 그 사람은 거룩하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 거룩한 성산, 구별된 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건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야, 거룩한 사람이 모여야 이루어지는데, 거룩한 사람은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적인 말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 거룩한 백성들이 많이 앉아 계시면 목사의 설교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목사가 세속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지 세상 철학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지 구별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구별을 하지 못하는 백성들이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가 한 말이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하고 또 얘기를 해도,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구별을 못하면 혼동이 돼. 그럼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백성들은 옳은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을 구별할 수 있고 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배우고 읽고 하고 살고 있으면 구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거룩한 백성이 돼요. 그러면 자기 생각 가지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우리 싸움이나 이 분쟁이 있을 때 우리 생각 가지고 하면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 알 수 없어요. 다 죄인들인데 뭐 다 옳은 게 다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구별합니까? 구별 못해요. 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고, 사람들도 이 사람이 옳으니까 나는 이쪽 편, 네 사람이니까 저쪽 편,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일어나고 있지. 그러는 동안 교회는 피폐하고 황폐가 되죠. 그러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읽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구별할 수 있게 되면 자연히 평화가 오죠. 거룩한 백성들이 돼야, 거룩한 곳이 돼야, 그래야 성산, 거룩한 동산이 됩니다. 해함도 없고 상함 없는 동산, 그냥 오는 게 아니죠. 마지막으로 이 성산돼서 해함도 없고 상함이 없는 참 평화롭고 좋은 곳이 되려면 무장을 해제해야 됩니다. 무장을 해제해야 돼요. 제가 여기 목회하는 동안에 한 120가정을 결혼 주례를 했어요. 미안하게도 모든 사람 이름을 기억 못해서 어떤 때는 목사님이 저 주례해 줬어요. 아이고, 내가 얼굴을 기억 못할 때가 있어요. 한 번 결혼만 주례해 준 사람을 내가 다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을 할 때마다 그 두 부부 될 사람들을 1시간씩 제가 꼭 데려다가 주례하기 전에 상담을 합니다. 그때 이제 얘기하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항상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빼먹지 않는 건 뭐냐면, 여러분, 가정 이루는 건 세상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장 해제하고 결혼하세요. 근데 여러분, 결혼할 때도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야 이놈아, 너 초창기에 마누라 잡아야지. 너 그렇지 않으면 평생 눌려 산다. 그러니까 남이 내가 어떻게 내서 확 그냥 잡을까. 이제 남자들은 또 머리 굴리고 그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남자가 져요. 왜냐하면 머리 굴리는 건 여자들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동시에 여자분들도 그러잖아요. 여자친구들이 야 너 신랑 초기에 잡아야 돼. 나중에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가지고 참 무장해서 이게 이제 결혼 초창기에 이게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가정을 이룬다는 사람이 지금 속으로는 그 무장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길까 하는 거.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에 실제로 그걸 프랙티스를 안 하니까 사랑하고 평화로운 가정 이루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결국 얼마 가서 가정이 깨집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겨서 근데 결혼 후에 어려움을 가진 가정을 상담해 보면요, 묘한 거는 두 사람이 지금 못 살겠대. 사이는 좋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컨트롤하는 사람은 우리 가정 문제 없습니다. 행복해요. 왜? 자기가 행복하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은 죽겠어요. 난 못 살겠어요 하는데 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한 사람은 못 살겠다, 둘이 그런다고 말이죠. 둘 다 행복해야지. 이건 컨트롤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할 때 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행복을 찾고 평화를 찾고 우리가 사랑하고 그런 공동체가 될 때 무장을 해야지 됩니다. 무장을 가지고 있으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기가 뭐였고 총칼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힘 가지고 또 아주 말을 잘하고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가 다 컨트롤해서 이걸로 내가 제압을 해야지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거짓말을 또 잘하는 게 무기가 돼가지고 착 차면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 이게 내 장점이기 때문에 이 무기로 내가 사람들을 제압해야지. 어떤 사람은 또 돈이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구면 다 사람이 되죠. 이것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 제각기 자기의 장점들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상대를 정복하고 이기려고 하면, 그러면 싸움이 그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행복해지면 다른 사람은 불행해져요. 한 사람은 불행하고 한 사람은 행복하면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장을 해제하고 서로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돌보고 서로 이해하고 품고, 그럴 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플러싱 교회 사랑한다고 봐요. 어느 목사가 잘하고 잘못한 거는 그건 차지하고 그거 뭐 따질 거 없습니다. 지금은 그거 따지면 안 돼요. 그거 따지면 안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우리 평화롭던 교인들이 평화롭지 못했다는 거 하는 사실은 사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는 한 마음으로 다시 모여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주는 성산, 뭐 해암도 없고 상함이 없는 아름다운 동산이 될 때 예수 믿지 않던 사람도 이곳에 와서 평화를 누리고, 야,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 여러분, 전도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피곤하고 힘든 분들이 여기 와서 쉬고 나가면, 그렇잖아요. 지금 아마 갈등이 있는 곳에 오면 교회 왔다 가면 더 힘들 거예요. 집에 갈 때 아주 힘들 거예요.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교회 와서 더 힘들어가지고 가면 되겠어요? 이것을 지금 다 내려놓고 우리가 서로 얼싸안고 기쁘게, 그리고 같이 손잡고 일하다가 그러다 집에 돌아가면 그 에너지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성산, 동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알 수 없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섭리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들이 받고 과연 그런 동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